예, 오늘은 스가랴 3장. 오랜만에 우리가 스가랴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했는 그 내용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스가랴하고 그 앞에 나와 있는 선지자 있죠. 학개. 이 두 사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이스라엘이 잡혀갔거든요. 잡혀갔을 때에 고레에서 바벨론 잡혀가고 그 다음에 세월이 많이 흘러야 돼요. 흘러서 그 다음 나라가 바사 나라가 돼요. 페르사 바사 나라가 되고 그 바사 나라에서 우호적인 왕이 등장해요.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이사야도 나와요. 그 고레스 왕이 정책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정복당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장해주는 그런 왕이에요. 물론 그 마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조정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레스 왕이 착하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바벨론 왕은 악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이 중심, 성경 중심은 이스라엘 중심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심을 여기 스가랴, 학개 두 선지자가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제사장과 더불어서 주도 이름이 4명입니다. 스룹바벨 총독, 여호수아가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두 사람, 투톱이죠. 두 사람, 학개, 스가랴. 이 사람들이 거의 그 포로 이후에 586년에 망했는데 538년인가 38년 만에 538년에 와요. 여기 한 48년 뒤에 저희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48년 뒤에. 그런데 이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 집사님 계세요? 없었어요. 여기 계시구나. 네. 그런데 역대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70년 되면 돌아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48년하고 70년하고 22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가라고 할 때 목적이 있어요. 뭐 그냥 가라는 게 아닙니다. 성전 지어라 이게.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잖아요. 그 구원이라는 개념, 예수 믿으면 구원 개념이 뭐냐 하면 이 개념이에요. 성전 개념, 성전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성전이 되어라. 이게 구원이에요. 성전이 되어라. 신약에서는 바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구약 이스라엘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라, 성전 만들어라 라고 학개하고 스가랴 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재촉을 하고 독촉을 해요. 그럼 선지자, 굳이 성전 지으라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되시겠는데, 한 5만 명, 한 4만 9천 명이니까 5만 명 끌고 스룹바벨 총독이 돼가지고, 고레스 왕이 총독으로 지명해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후색을 갖춘 거죠. 총독이 일종의 왕이죠. 왕. 플러스 여호수아는 뭐라 했습니까? 제사장. 그 밑에 이제는 두 선지자. 그 선지자가 뭐냐면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이 한 4명이 주전이 되어서 고레스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여서 자기 고향으로 추방됐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저것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구나 생각하지면 안 돼요. 목적이, 돌아올 목적이, 그래 옛날처럼 잘 먹고 잘 살,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지나서 약속이 있다는 지금 그 시기 아니에요. 그 기분 내면 안 됩니다.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성전지는 일꾼들로 그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성전 지어서 뭐 하는데 왜 성전을 지으려 하느냐? 제가 지난 수요일 그제 그 이야기예요.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주지. 하나님의 아파트 보면 돼요. 아파트. 하나님의 아파트예요. 이게 이런 점이 하나님이 얼마나 낮추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정할 때 이 죄 많은 땅에다가 자기 거주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찾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찾지 말고 하늘에 있다가 땅에 내려온 곳에 주목하라. 그것을 주시하라. 그렇다면 이게 신앙이 상상적이나 추상적인 내용이 신앙이 아니고 아주 너무나도 구체적이죠. 구원이라는 게 그냥 기도해서 은혜 받자 이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고 역사적이에요. 두리뭉실 아니에요. 묘한 게 아니에요.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이 지상에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지상에다가 하나님의 거주지가 있다. 이거를 저는 뭐라고 보느냐, 이걸 이렇게 봅니다. 오늘 제목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위기, 인간의 위기입니다. 그 인간들 사는 세계에 하나님이 왔으니까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 엄마 이런 내 자녀가 있는데 엄마가 회개하고 다시 내 딸 보러 왔을 때 그 자식 4명과 엄마가 만날 때 얼마나 상봉이 아름답고 감격스럽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부모가 없는 그와 같이 버려둔 4명이 있는데 엄마가 와서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 돌보면서 미안하다, 이제 돌봐줄게 오면 굉장히 감격스럽겠죠. 예,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왜 위기냐면 인간 세계에 이미 주인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악마가 있어요. 악마에 의해서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악마가 주님의 말씀, 주님 하는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이미 모든 걸 강력하게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악마의 마음을 닮은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되면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이게 위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악마와 그 일당을 싸그리 이걸 진노의 심판을 하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뭐가 되느냐,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종말이에요. 종말. 저는 종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달 드라마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그 막내딸 이름이 종말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기초공장 하고 1년 매출 100억보다 뭐 그런 거 있는데 그 종말이 곽진인가 뭐 그런 데죠. 이름이 종말이에요. 옛날 이름을 그렇게 지었거든요. 이제 그만 놓겠다 이름이 종말인데, 주님이 오셨다는 말은 일체 이제는 인간하고의 협상이나 의논은 이제는 하지 않겠다. 뭐 율법을 왜 안 지키냐 탓갈 내지 않겠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는 너희들의 그 바닥까지, 너희들의 실상까지 내가 이미 충분하게 안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너희에게 묻지 않겠다. 아무것도 묻지 않겠다. 이러한 종말의 대표적인 비유를 저보고 비유가 예를 들으라면 저는 이 비유를 들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 종말의 특징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있죠. 뭐 애들 보면 노래로도 잘 알고 알 수 있는데,
이 비유가 뭐냐면 그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바위 있는 데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네 번째는 옥토에 떨어져서 잘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특징은 주님의 뿌린 씨앗이 말씀이니까 뿌린 말씀이 모든 저항을 이긴답니다. 모든 저항을. 이것은 인간은 그 악마의 저항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씨를 뿌리는데 마귀가 와서 그냥 물고 가게 되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무능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마음만 뭐 옥토에 뭐 30배 하고 싶죠. 그건 마음뿐이고 악마가 와서 물고 가면 30배, 60배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믿고 싶어도 코너에 와서 넘어진 자는 그 열매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고 싶어도 세상에 유혹에 빠져버리면 열매도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냥 모든 저항성을 뚫고 옥토 될 자에게 옥토 되게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매라고 하고 싶은데, 열매라면, 평생 동안 이 열매가 겪어야 될 것은 뭐가, 세 가지만 겪으면 돼요, 세 가지. 첫째는 뭐냐 하면은, 마귀가 와서, 말씀을 잡아먹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 경험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고난에 왔을 때, 난간의 역경에 당해서 좌절될 수밖에 없는 경험을 가지고, 세 번째는,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에 잠겨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세 가지 경험을 이미 열매된 사람에게 주님께서 이걸 체험케 합니다. 야, 주님의 말씀의 위력이 이 세 가지를 다 뚫고 우리 코앞에까지 당도하셨구나. 야, 참, 주님의 말씀은 정말 대단하다. 예를 들면 삼풍백화점에 무너져가지고 지하 3m에 20일 동안 갇히는 사람에게 난 죽었다 싶어서 의식도 가물가물 하는데 나중에 한 20일 뒤에 그저 삽질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거기 아직 살아 계십니까? 해보니까 그 사람 살아났다. 20일까지 넘어하고 16일 동안 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한 사흘 지냈는가 생각하는데 16일 지냈대요. 그처럼 기의 찾아내는 기의. 발굴해내는 거예요. 우리 옥토 여기 있지롱 해야지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찾아오게 되게 되면 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되지 못하는가? 막강한 이 세 가지 힘을 우리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는 인간에게 주께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거 기대하려면 나 자신의 역량을 아예 포기해야 돼요. 그것을 어제 수요일 그랬죠. 내 의로 구원받지 못한다. 내 의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왜 쓸데없이 자기 의로 살아려고 합니까? 자기 의로 구원이 안 되는데 왜 자기 자신을 점검해요? 이건 뭐 복음한다 켜놓고 지금 다른 교리를 지금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신에서 점검합니까? 점검할 가치도 없는데. 점검 하나하나 관계없이 안 돼요. 우리는 되지를 않는다고요. 익명적 단체로 집단화된 것이 유다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는 아들이 하나예요. 그 전체가 아들이지 아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의 집단적 익명적 단체예요. 하나의 주체성을 가지면 그 대표가 바로 하나님 이름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 다 버려야 돼요. 그것이 신약의 교회고 성도입니다. 서로를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둘 다 자기 의로 구원 안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뭐 자기 자랑할 필요 없죠. 오늘 스가랴 이야기는 종말에 이를 때까지
종말의 스케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지으라고 재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성전 지으면 되는데 왜 또 선지자가 와서 또 재촉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학계라는 그 앞에 보면 그 성경책 보면 1장하고 2장 이 두 장밖에 없죠. 그 내용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성전 짓다가 태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험 지으면 되겠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모습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다가 바빌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본인이 편하게 살면 오케이. 그게 자기의 존재의 이유인 줄 알았어요. 내 편하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 아까 언급했지요. 구원됐다 하는 것은 더 이상 나의 가치, 나의 의는 없고 그냥 성전 만들기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 주께서 우리의 성령 오기, 전부 다 이거는 옛날에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하지 못했던 그 정황, 집단적 그 독자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모여있는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옥토되게 하는 그 작업의 결과물, 주님의 작품이죠. 전부 주님의 솜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솜씨 말고 주님의 솜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온 것도, 사실 70년만 안 되지만 48년 만에 돌아온 것도 이거는 누구 솜씨입니까? 고레스의 탓이 아니고 배후에 작용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위력 탓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올 때 목적이 뭐냐? 성전 지어라. 근데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들이 이스라엘 망할 때 징후가 성전이 깨지면서 이미 그 나라는 끝난 거예요. 자,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주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흠모해가지고 우리도 저 나라처럼 되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삐졌죠. 같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함께 살고 싶은데 다른 데는 눈을 돌리죠. 그래서 호세아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왜 본 남편 놔두고 다른 남자 찾아가느냐 이 여성하리 이스라엘이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간음한 이스라엘. 간음한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본 남편은 바알이 남편이 아니고 여호와가 본 남편이다. 광야에서 내가 다 키워줬잖아. 벌거벗은 너를 내가 다 입혀가지고 섹시 만들어놨잖아. 근데 왜 딴 한눈 파느냐. 이렇게 호세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본 남편 찾아오라. 이사야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내 섹시하고 결혼하려한다. 하나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혼인까지 하겠다고 이사야 끝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게 인간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간적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섹시가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 하면은 그 섹시에 대한 자기 부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남편이 다 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여자가 어떤 짓을 하든 간에 남편이 알아서 다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거 나와 있어요. 학계 설교가 4개가 있는데요. 4개 볼 때 그들은 뭐 자기 내 편하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학계가 나서서 너희 집 꾸미는 것만 이틀에만 생각하고 그래 성전은 그렇게 방치하면 되자 해가지고 이제 설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8년 후에 오게 해가지고 성전 지으라고 하면 넉넉히 던져보는 거예요. 던져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시간 나면 짓지 해가지고 관심사가 딴 데 있는 게 옛날에 자기 행복과 편하게 사는 데 있던 겁니다. 그리고 물론 16년 동안 또 뭐 방해 공작이 있어가지고 또 성전을 또 못 지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학계가 4번이나 설교하고 스가랴가 설교를 하고 독촉해가지고 결국은 515년 이게
86년에 나와서 515년에 몇 년입니까? 70년 만에 드디어 완공을 합니다. 이 70년 안에 수월하게 지나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뭐에서 뭐로 바꾸냐 하면은 내 행복과 내 평안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그 계획을 따르는 그런 인간적으로 바뀌는 기간이 70년이에요. 70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 하는 건 내 혼자 사는 게 구원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자, 강의를 다시 해봅시다. 예. 그럼 강의 시작해서 봅시다. 자, 시작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만나는 것은 이건 좋은 이야기거든요. 에덴 동산에 의하면 창세기 2장에 보면 너무나 바람직한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다 할 때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는 뭐냐, 이렇게 위기인 거예요. 아이고 뭐 하늘에서 그냥 사시지 뭐 땀 싫어 뭐 그 구차기 이 더러운 곳에 거기 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이제는 각자 독자적으로 하나님끼리 살고 천사와도 살고 인간은 우리끼리 살면 됩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는 이걸 뭐로 보냐면 위기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기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오겠다는 말은 벌써 인간 세상이 마음가짐이 옛날로 자발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마음으로 굳어진 거예요. 악마에 의해서 콘크리트화된 아주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공사 안 하고 봉사를 뚫는 거예요. 뚫는 겁니다. 두꺼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꺼운 콘크리트의 장벽을 전지어서 뚫는 거예요. 뚫게 되면 여기에 비로소 길이 나오겠지요. 문이 나오겠죠. 좁은 길, 좁은 문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 문은, 이게 주께서 뚫어 놓은 길을 어떻게 뚫느냐 하면, 일단 주님께서 오셔서 내려오면서 뚫는 게 아니고, 올라가면서 뚫어버려요. 올라가면서. 인간이 되셔서 다시 올라가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것을 뚫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 죽게 되게 되면, 네 가지를 이기게 되거든요. 율법을 이겼고요. 율법으로 너를 탓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이겼고 마귀를 이긴 겁니다. 마귀의 특징은 정죄예요. 네. 수사관이 하나 빈틈이 다 틀어서 고발하는 자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고발하는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은 자를 누가 정죄하려 하는 말이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히 죽었는데 누가 정죄하느냐. 하나님이 내 살을 하는데 왜 내 사람을 누가 건드리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해? 주님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왜 말을 못해?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대화할 때 그 대화의 그 바닥에 그게 이제 나무잎 밑에다가 했는데 그 엄마 까투리에서 밑에 반드시 뭐가 있냐 하면은 본인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가 다 깔려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껏 이 정도 나는 축적된 의로움과 정당함과 선행으로 나는 선교사 한다. 이게 모든 말에는 목사 일을 한다. 모든 말에 다 깔려 있다고요. 내가 지금껏 성숙한 가정에서 출생해가지고 아주 반듯한 대학에 나와가지고 노력해가 이만큼 살았다 할 때 그 바닥에 뭐가 깔려있습니까? 자기 의가 다 깔려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자기 성실성, 착실함, 그렇게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기 자기 철저한 자기 관리 이런 게 다 깔려있다 이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아무나 대화해보세요. 뭐 남편하고 하든지 애하고 이야기하든지 대화할 때 무엇이 깔렸는가를 보란 말이죠. 그것을 어제 그 수요설에는 했잖아요. 사람이 마지막에 무엇과 닿는가? 자기 자신과 닿는가 아니면 피와 닿는가?
근데 목사들이 목회할 때 교인들이 뭘 원하냐 알아요. 목사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예섰다는 것을 깔고 왔으니까 그거 칭찬해 주시옵소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국가를 기도하는 그거 좀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우리에게 사태가 호전되게 하옵소서. 이런 게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진짜로 있는 찐이 요새 찐이거든요. 찐 천국에서 안 받아줍니다. 받아주질 않아요. 율법을 지킨 인간들은 안 받아줘요. 왜? 그런 인간이 없는 걸 이미 다 뻔히 아는 상태에서 율법 지켰습니다. 안 받아주질 않는다고요. 하늘나라에서는 서로 접수가 안 되는데 믿어서 서로 백통해가 들이미는 거예요.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억지를. 누가? 교회가 교회 안 받아줘요. 이런 식으로 받아주질 않는다니까요. 율법을 이겼고 마귀를 이겼고 그 다음에 죄를 이기죠.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율법을 이기기 때문에 죄는 새롭게 규정됩니다. 뭐냐면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죄가 없는 게 돼요.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율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네 가지를 다 이기는 겁니다. 이기게 되면 여기서는 이긴 나가 아니에요. 예. 이긴 나가 아니라 이기신 분의 예속이 되고 이기신 분의 신부가 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신부라 하는 것은 첫 번째 등장한 존재가 아니에요. 두 번째 등장한 존재가 신부입니다. 여자예요. 왜? 먼저 누가 등장해요? 남편이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자가 등장하거든. 그게 이거는 남자 없는 여자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좀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자로 태어났으면 나를 찾는 남자가 있을 건데 생각할 여유는 있지만 남자가 태어나면 본인이 최고가 돼가지고 자기 혼자 완전자가 되어버려요. 완전자. 여성은 미흡자가 되고 남편과 사면 돼. 남자는 자기가 첫 번째 퍼스트이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체라고 여기 있다. 그게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밑에 숫자 올라가면서 이 능력, 율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죽음을 이겼으면 부활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주님께서는 주시는 겁니다. 주실 때 이미 그 주심으로서 열매가 있는 게 아까 40개, 60, 100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나는 이겼다가 아니라 주와 함께 산다. 신랑 신부 함께 산다. 이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같이 기거하는 거예요. 혼자 사시는 게 아니고 인간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은 안 계셔요. 예, 그룹이 있고 내 존재 그룹이 있고 그 앞에 보면 12 장로들이 있어요. 24 장로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나라는 것은 하나님 혼자 사는 동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다. 내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있는 요소가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 기능, 하나님의 하시는 기능이 이미 거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없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부처표가 없는 것은 팔명수 아닌 것처럼 임마누엘 기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사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다 모으는 기능이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도 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여기 완전히 마귀에 포로잡혔기 때문에 안 되죠. 그걸 끄집어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에 먼저 제가 이 성전이라는 것을 신약적 개념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학계나 스가랴에서는 그 중간 그 이전에 신약 오기 이전에 마지막에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해야 될 기능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그게 뭐냐? 성전 지어라, 만들어라. 예? 너가 오랜만에 오니까 좋지, 어? 살기 편하지? 뭐 주인도 없고 모든 게 네 땅이 좋지? 그러나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성전 지어라 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스가랴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1장에 보면 청량하는 사가 있어요. 스가랴 1장에 이 천사들이 있죠. 1장 8절, 7절, 8절 화석류 나무에 천사들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이 뭐하냐? 2장에 보면, 스가랴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너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가 대바에 예루살렘을 청량하러 광전을 보고자 할 때에 내게 만한 천사가 다른 천사가 와서 이렇게 돼 있죠. 청량을 한다는 것은 예, 이미 설계도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 천사는 뭐냐? 설계사무소 직원이 이미 청량하러 왔어요. 다림질을 할 때 이게 바닥에다가 뭐 집 지을 때 이렇게 먹줄을 하잖아요. 먹물로 이렇게 줄을 탱기면서 먹물을 깔고 다 그렇게 뒤에 보면 이제 그게 쭉 예, 거기에 3장 4장 뒤 쭉 보면 이제 계속해서 성정 청량하는 겁니다. 예, 제가 예, 그렇게 하고 되고 그리고 스가랴 1장 1절을 보면 거기에 1004뿔이 보이죠. 예, 뿔 같은 이거는 뭐냐? 그동안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주 작살냈던 박살냈던 이방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뿔들이 이래 보이는데 그 뿔들이 바로 대장장이거든. 그 대장장이가 나타나가지고 그 뿔들을 다 이스라엘을 쳤던 그 뿔, 네 민족들을 대장장이가 박살을 내버립니다. 21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 그 스가랴 그런 계시를 또 받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성전 지을 때 그냥 짓지 않고 박살 낼 걸 박살 내는 과정과 함께 성전을 짓는 겁니다. 부술 것 부수고 세울 것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박살 내야 됩니까? 우리의 흙에 속한 것은 박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늙어 죽는 것은, 코로나 걸리는 것은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 절차상 당연한 겁니다. 손에 있는 걸 놔야 손에 뭘 주실 거 알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 걸 못 놓는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자기 의로움, 여기에 길들여서 그래요. 자기 잘난 그게 길들여서 가지고 이걸 놓으려고 하니까 그놈은 공드는 게 너무 아까워도 너무 아까워요. 시험 친다 해가지고 밤샘에 했는데 그 다음날 시험 가니까 이번 시험 없다. 공부할 사람은 손해 아니냐 해야 되겠죠. 주의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 공부하는 의도가 뭐냐? 그게 문제 삼는 거예요. 왜 공부를 했느냐? 누구 좋아하려고 공부했느냐? 하나님과 합류하려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박살 나야 돼. 그게 마귀 생각이야. 하나님의 합류는 네 공부했어. 네 훌륭한 사람에서 합류하는 게 아니야. 그게 박살 나야 되는 거예요. 야, 그게 박살 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사나라, 애굽나라, 이게 바벨론, 아수르를 이게 네 뿔을 박살내는 이유가 그 나라를 얼마나 흠모하고 사모했거든요. 우리는 미국처럼 언제 잘 사나? 뭐 자꾸 이 세상에 남하고 비교하면서 내 신세 저주하고 다른 가정이 있잖아요. 예. 특히 그 길거리에 파리 바게트가 보통 길거리에 네 거리 모퉁이 많이 있잖아요. 파리 바게트. 이미 파리거든요. 파리 풍내고. 파리 바게트 하는 그런 가정에, 예? 크리스마스 이브 때 케이크 크라탄 거 만들어 식구들과 애들 한 둘 하고, 둘이라도 딸 둘이 아니고 아들 하나 딸 둘 이렇게 아들 딸 하나 이렇게 진짜 멋진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웃을 때 그 장면을 보던 그 성냥개비 성냥파리 소녀가 그 모습 보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모습 보고
왜 아버지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왜 저런 행복을 못 보느냐. 예. 그게 뭐냐. 아직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다. 자아가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흡수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 보고 내 소원을 들어주라고 이래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발달된 게 이제 기독교는 종교가 그렇게 발달된 거예요. 나라 걱정해가지고 그렇게 광화문과 제목을 한다. 나라 걱정해서.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에서 했거든요. 여기 있는 나라는 내 나라 아니다. 이 대한민국은 네 나라 소속이거든. 너는 대한민국 소속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소속이야. 그렇게 이야기했구만. 왜 그렇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갖는지. 소속이 어딘지 수상해요.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인데,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소속인데, 눈에 보이는 나라를 위해서 순교까지 하겠다고 나서니, 보통 문제 아니죠. 그것은 자기 자신의 악마적인 사고방식이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장 에서 여러분 이제 다 아시다시피 결국 스가랴 1장 2장 학기 1장 2장 내용은 뭐냐, 성전 지어라. 성전. 예. 성전 지을 때에 내가 너희들이 내가 너와 함께 짓게 될 성전은 2장 8절 봅시다. 성전 짓는데 2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성전을 짓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흩어졌지만 이제는 너희를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는 거기서 나오나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너희를 노력한 열구로부터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시나니 물론 너희를 범한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게 너희들은 너희 위치는 뭐냐, 내 눈동자 있는 위치에 내가 너희들을 속 집어넣을 거예요. 내가 불러온 백성은 나의 눈동자 있는 그 지점에 합육해야 할 것이다. 너를 건드리면 내 눈동자가 건드리기 때문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시온의 딸이죠. 남자 여자 강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남편이 되는 이상은 모든 성별은 남편이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 여자 해도 나중에 갱년기 호르몬 다 없었지만 남자 여자 구분 안 돼. 전부 다 흙이 되기 때문에 반짝할 때 여자지 나오지 겁니다. 그냥 사람이죠. 흙이죠. 이게 그걸로 가지고 뭐냐면 아담의 형상이라고 해요. 아담의 형상은 결국 흙으로 환원됩니다. 찍어 발라봐야만 소용없어요. 나한테 찍는 화장품도 툭툭 막 떨어져. 안 받아주고. 그래서 여기 이제 2장 12절에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 자기 소유를 삼으시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자, 예루살렘에 택한다는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3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전이 있다는 것은 약속에 있는데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은 성전 짓기예요. 성전 짓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성전 짓기는 어떤 뜻이냐 하면 다윗의 혈통 속에 내가 거하겠다. 다윗의 혈통 속에 내가 거하겠다. 예를 들면 혈통이 두 가지 돼요. 하나는 뭐냐, 아담의 혈통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혈통,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혈통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혈통 잘 알기 때문에 이름을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혈통. 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봤다. 경주 이씨 혈통 같은 거 이건 잽이 안 되죠. 하나님의 혈통이라고. 신의 혈통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 신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은 아담의 혈통을 여기다 후에 파야 돼요. 이게 아파요. 아담의 혈통을 끊어줘야 돼요.
아담의 혈통을. 그러면 아담의 혈통을 끊어주게 되면 어떤 대가 되는지 하면, 수련회에서 잘 아시겠지만, 아담의 혈통 노선이 있고, 이쪽에는 뭐냐, 예, 신의 혈통. 신의 혈통. 야, 멋있네요. 신의 혈통을 올라가게 되면, 이쪽에서 올라가는 방법은 뭐냐, 아담의 혈통에서 죽어야 돼요. 아담의 혈통은 죽어야 신의 혈통에 올라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재판하는 가운데서 두 아줌마가 있었지요. 둘 다 동시에 아기를 낳았는데, 밤에 자다가 뚱뚱했는지 애 하나가 죽고, 애 하나 죽고, 예, 나중에 결과적으로 못된 여자아이가 죽고, 착한 여자가 있으니까 못된 여자가 자기 애를 이렇게 하고, 죽은 아이를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착한 아줌마가 어떻게 자기 애를 찾았습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의 그것을 포기했을 때. 내 아들을 포기했을 때. 그 나를 포기하면 돼요. 난 아담의 혈통이라는 내 혈통 자체에 대해서 이게 내가 공터가 돼요. 빈자리, 나의 자리가 빈자리가 되면 돼요. 이걸 죽게 만들어야 돼요. 죽는다고 해서 숨 끊어지는 게 아니고 교체가 되어버리면 죽어요. 이제는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살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주의 일이 되는 겁니다. 대구 강의에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예요. 다 주의 일이 돼요. 주의 일이 아닌 게 없어. 코로나 걸리는 것도 주의 일이니까 거기서 뭐 벌벌 떨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죽은 자가 한 번 더 죽는다 해가지고 아쉬운 게 없잖아요. 어차피 이미 십자가로 일어날 때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같이 동침했고 같이 합해서 살아이라는 게 동침한 뜻이거든요. 십자가에 살아한다는 같이 주님과 함께 껴안는 거예요. 물귀신작전이라고 하는데 같이 껴안고 죽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함께 죽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19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정말 신종 코로나 걸렸다면 무슨 죽음을 확인하냐 하면 이미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쪽에 오른쪽 이빨 아파가지고 왼쪽 이빨 임플란트 처음 할 때 아파가지고 이런 생각 너무 아프니까 이건 이빨 뽑다가 죽겠다 라고 생각하다가 0.2초도 안 걸려가지고 참 죽은 놈 이빨 뽑으면 되겠네. 내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십자가 그리스도 죽을 때 함께 죽었다는 게 로마서 6장에 나오잖아요. 6장 1절 2절 나오잖아요. 그게 세례 아닙니까? 성령 세례. 성령이 오므로써 우리에게 그걸 내가 이런 입장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게 성령이거든요. 주님께 주의 십자가에 무슨 일이 벌어진가를 추후에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추후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몸이야. 그게 성령 받았다 이 말이죠. 죽은 자인데 좀 곱게 죽이지 왜 이빨을 뽑아서 아프게 죽이냐 이 말이죠. 그럴 때 생각나는 것이 주님은 더 아팠어요. 주님은 니는 네 죄 때문에 아프지만 주님은 죄도 없는 네 죄 때문에 니보다 더 아팠어. 그거 아파봐야 죽기보다 더 하겠느냐. 그냥 죽었다 치고 견뎌라. 어쨌든 견뎠습니다. 그래서 보았는데 앞으로 이뿐만 아니고요. 이게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고 가족의 이별, 가족의 애가 죽는다든지 부모가 죽는다든지 또는 남편이 저지를 해가 부도난지 모든 아픔이 없을 거예요. 그건 왜냐 하면 바로 그 10분의 비유에서 악마가 말씀을 가져가는 것도 경험해야 되고 내가 복을 몰랐으면 저 잘 먹고 사는 삼성그룹하고 똑같이 되지 않겠느냐. 저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면 부자가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집에 생수가 처제에 나도 지옥에는 물 한 방울도 아쉬운 것도 모르잖아요. 코앞에 있는 것도 모른다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코앞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면 정말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무슨 수로 이기는 거 고난 못 이겨요. 근데 이기고 복음이 나에게 도달했잖아요. 복음.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무슨 일이 이깁니까? 근데 그걸 가시분을 뚫고 복음이 찾아왔잖아요.
참 고마움을 겪기 위해서 우리는 수시로 예, 말씀이 사라지고 고난을 당하고 세대 유혹을 당하는 일들이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계속 우리 신세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스가랴 1장 2장에서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하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 좋다 하는 걸 도리어 바빌론에 처참하게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하고 다시 돌아오면서 정신 똑바로 차려.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약속의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여기에 같이 사는 백성 되기 위해서 애초부터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이제 정신 차렸느냐? 성전 지어. 이래서 1장 2장 학기 1장 2장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스가랴도 마찬가지고 에레미야도 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야 이제 신약과 연결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들어봅시다. 3장에 들어보면 여기서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했는데 여기에 이거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섰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사탄, 악마가 나오죠. 악마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지금 고자질 하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빈틈이 없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예. 증거 없는 일은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한 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일을 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일을 책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한다고 우리가 사탄을 책망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한 짓을 그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책망할 근덕지가 없어요. 예, 본대로 들은 대로 CCTV 찍힌 대로 다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사탄에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 있고 여호수아에 있으면 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예, 이스라엘은 사탄에게 당해야 돼요. 예, 이건 이스라엘도 유다도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3의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셔요. 책망을 해도 누가 책임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책망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럼 사탄 보고 책망하지 마라 하지. 아니요. 사탄이 먼저 우리가 악마를 겪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주제 파악이 되죠. 우리가 마귀한테 이길 수가 없구나. 예. 정확하게 우리를 고소하거든요. 정확하게. 특별검사거든, 특별검사. 눈치 안 보고. 예.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를 정죄하는 기능. 이 사탄이 없으면, 악마가 없으면 우리는 마치 구원될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곡해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없으면. 이 정도 조심스럽게 인생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봐줘야 되지만 멍뚱 소리 하게 돼요. 사탄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옷이 좀 더럽지만 아주 95%로 깨끗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천국에는 흠도 티도 없어야 돼요. 깨끗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을 위해서 사탄은 항상 이 세상에 활동들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로 있어야 돼요. 고소하는 자를 우리가 죽이면 안 됩니다. 사탄이 죽이면 이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죽을 자예요. 사탄은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한 것 때문에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은 뭘 모으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택한 백성패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탄은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지옥 갈 이유예요. 예, 공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이 제목은 가짜 제목, 그냥 가 제목. 공평을 이겼어요. 부당함을 수용하세요.
내가 부당하게 인생을 현재 세월 보내고 있음을 본인이 인정하세요. 내가 사는 게 정당하지 않고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래야 사탄을 이깁니다. 자기 의가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의가 있으면 힘들어져요, 우리가. 자꾸 이제 자기 의가 있으면, 진짜 김수희 말대로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악마의 부당거래. 이 자체는 이게 금융감독에서 올 수 있겠어요? 부당거래. 이게 지금 제대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부정하게 사는 거예요. 부당하게 사는 겁니다. 왜? 악마가 우리가 한패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악마한테 입 다물어 맨날 이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그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오라, 입은 채로. 이스라엘, 유다야, 그냥 와, 그냥 와. 그 바빌론에 잡힐만 한 것을 인정하지. 그냥 와. 이제 불러내고 주께서는 신랑이 되셔서 어떻게 처리합니다. 그 처리하는 것은 두 번째 시간 합시다. 10분 쉬고. 제목이 불공평이기다.